이제 두 번째 우리 시간에는요, 바울의 인사 중에 여기 바울이 그 1장 1절에 보면 첫 마디가 나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분은 꼭 그렇게 말해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이 대단히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이 말 안에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이것이 이제 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적용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 하면요. 제가 이 영어로도 요새 뭐 영어를 꼭 알아야 되니까 영어로도 적어 드릴게요. The God에다가 God's will 그래. 이 will이라는 건 미래형이라는 소리. 이건 하나님의 뜻인데요. 이걸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자유의지. 네. 이 말은 이분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말을 안 써요. 지금도 우리 단어 연습을 할 텐데요. 누구의 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하면은 성서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로는 God. 이 부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바울도 그걸 분명히 갈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 주라는 뜻이 뭐예요? 주라는 뜻이 아까 주인이란 소리예요. 한국말로 이 주라는 뜻이, 주님이란 뜻이 누구예요? 아까 그 로드 있죠, 로드.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 그 주인 할 때 말하는 것이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요, 하나님 하면 누구라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또는 성부, father 이렇게 이야기하나 아버지란 말을 쓰지만 하나님 하면 성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님 하면 주 하면은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듯이 여기 지금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말이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 네. 오케이. 자, 그래 보세요. 성부 하나님의 의지인데요. 성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내가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의지가 거기에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 좀 적어 놓으세요.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이나 또는 내가 어떻게 연결을 해가지고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그분에게 잘 보여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정확해야 돼요. 이거 다시 말하면 전적이란 말을 쓰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그래서 이제 요 사상을요 이제 칼빈주의 사상이라고 그래요. 칼빈주의 사상. 다시 말하면 예정론이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예정이 예정론이라고 해요. 예정론. 이 예정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분의 그 모습을 보면요. 분명히 이분이 예정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요. 우선 제가 이분이 예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것에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분이 스스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가 곧바로 에베소서 전에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장 15절에 보면은요, 어머니의 태예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랬어요.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택정. 영어로는 뭐냐면 영어로는 우리 어머니 태에서 택정이란 말을요. 여기 영어로는 우리가 추수란 말 알죠?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에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요. 근데 택정을 했는데 어떻게 택정하셨냐면 쭉 나와서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 택정하셨고 나중에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에게 전하는 자로서 택정을 했다는 것을요. 나중에 이제 아나니아에게 말해요. 아나니아가 누구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말씀했죠. 너 이 사람 오면 눈 감겼는데 안수해서 눈 뜨게 해주라. 그러니까 저 사람 나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뭐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9장 15절 보시면 행전 9장 15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랬어요. 이제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주께서 하면 예수입니다. 이제 주라는 거는 아까 우린 영어로 master 또는 lord라는 소리예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분이 하실 일이 딱 택해졌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택해졌어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머니 태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예정론인데요. 이 예정론이 상당히 깊어요. 그래서요. 그런데 이분이 할 일까지 택해진 거예요. 뭐예요? 여기 보면 뭐라 써 있어요? 예수 이름을 누구에게 먼저 전해요? 이방인과 또 이방 지도자들과 임금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민족에게도 하지만 또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예수가 누군 것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많은 해를 받겠다는 거예요. 많은 해를요. 제가 어디다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미리미리 다 어머니의 태에서, 어떤 분은요, 어머니의 태에 형성되기 전에 내가 택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극단 예정론자들은요,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것도 이미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것도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게. 예.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 우리 예정론에서 조금 더 봅시다. 그런 의미에서요, 바울이 이 예정론 사상을 어떻게 펼쳐나가냐면, 그 유명한 로마서 8장에 보면 나와요. 한번 보세요. 8장 29절부터. 이게 로마서 7장 사람하고 8장 사람하고는 달라요. 로마서의 8장 사람은 정말 우상을 섬기지 않고 정말 예수님께 귀뚫린 종으로서, 여러분들도 꼭 하나님의 그 신학교 나와서 목사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귀뚫린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 이 남은 자 소수의 그룹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가 노력해서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자들이에요. 팔복의 사람들이에요. 예? 이 사람들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8장 2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고마워요.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이게 미리 아셨다는데 동그라미를 좀 크게 쳐놓으세요. 이게 한국말이 조금 그렇지만요. 여러분들 이 예정론에서요. 첫째 뭐냐면 하나님이 영어를 영어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foreknew라는 거예요. 이게 new라는 건 안다는 know라는 소리예요. for란 거는 미리라는 소리, 앞에. 이게 앞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언제 알았냐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은 언제 알았다는 게 나와요.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세요.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요.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지금 미리 안 것이 언제 알았어요? 창세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전지하시니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것도 창세 전에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저희 이제 칼빈이 주장하는 칼빈주의예요. 바울이 또는 지금 여기 말하는 창세기 로마서 8장의 하나님의 헌신된 복된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전체 크리스찬 중에서 한 10% 정도라고 난 보고 있어요. 소수예요. 이분들이 나중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지도자 계급에 있을 분들이, 복된 자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29절, 로마서 8장 29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목적이 있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본인이 싫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본인이 싫어도. 예? 이거 참 기가 찬 이야기죠. 보세요.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어요. 미리 정했더니. 이렇게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이걸 영어로 뭐냐 정했다는 말을요. predestined 그래요. predestined.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의 예수 닮기 위해, 예수 닮기를 미리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예수 닮기를 원치도 않잖아요. 그런 소원도 없잖아요. 그냥 신앙생활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되는데, 소수의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마음에. 그게 하나님이 그런 걸 보면, 저분은 미리 하나님이 정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해놓고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보세요. 미리 정하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면, 맏아들이 되게 한다는 말은 지도자가 되게끔 하기라, 이런 소리예요. 지도자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은 사람을
3절에 30절 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그 다음에 부른다는 거예요. 부른다. 우리가 영어로는 calling 한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은 집사로 부르기도 하고 장로로 부르기도 하고 권사로 부르기도 하고 전도사, 목사, 기타 등등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들은 풀타임 전임 일을 하게 하고 집사들이나 장로, 권사들은 파타임으로 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풀타임 목사가 되면 안 돼요. 권사도 필요하고 집사도 필요하고 장로도 필요해. 그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다 그런 사람이 필요해. 가는 곳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권사 되시는 것도 미리 하나님이 아시고 때가 되면은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내가 지금 말하는 건 10%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90%의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어떤 종들의 그런 사람들은 귀가 뚫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달라요. 귀가 뚫리지 않는 사람들이. 자, 이게 8장이니까 8장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어디 있죠?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도 하시고 의롭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그룹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로운 그룹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다루시다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어느 그룹에다 집어넣어요?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건 뭡니까? 계급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소수 그룹들. 근데 그 소수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택하심 전에 뭡니까? 이 foreknew를 한국말로 하면 예지라고 그래요. 예지. 미리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바울이 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럴 때 이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으로 하면은 이 생각을 머릿속에다가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너를 하나님이 불렀는데 하나님의 이 계획을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 디모데야 너나 나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말 이해되세요 이제? 그대로 이해되죠? 제 설명 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이분에게 이해되고 디모데에게 또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쓰시려고 하시는 그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가지니 하실 때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모든 기독교인이 다 그 가지에 붙어 있질 않아요. 특수한 사람들만 붙어서 열매를 많이 맺어요. 열매 맺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소수예요. 이 귀 뚫린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이제 맥락이. 너희가 제자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소수 그룹들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누가 누구를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닌, 다시 이렇게 말하면 이 포도나무에 가지로서 붙어 있게 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이 택해서 붙을 사람들만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볼 때 저 사람은 붙어야 되는 사람이다 미리 예정한 사람은 지 싫어도 언젠가는 가서 하나님이 붙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내가 여기 있는 것, 나의 오늘날 나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알메니안주의에서는요, 알메니안주의라고 알죠? 자유의지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알메니안주의의 그 대표적인 교단이 소위 감리교회예요. 그리고 성결교 또는 구세군 우리나라예요. 또 카톨릭, 그리스 종교, 러시아 정교 대부분의 이런 자유주의 모든 그 신학들 다 알메니안주의예요.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예정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의지론이에요. 나 인간의 책임을 강조를 해요. 인간이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해야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그래서 이런 쪽의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선한 일을 노력을 해요.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해요. 사회 구원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지금, 이쪽에, 이 칼빈 쪽의 사람들은요, 이거를 잘못 악용해가지고, 그냥 뭐, 잘못해도 이건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예정이야. 이러고 이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예리한 그 가이드에 의해서 주님의 뜻을 찾아가지 않고 마귀의 방법으로 먼저 다 잘못해 놓고 이건 하나님은 또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이쪽이 보면은 인간이 해야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니까 소위 인본주의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인간이 책임을 느끼니까 뭐가 없냐면 은혜와 평강이 없어져 버려요. 항상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그냥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고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은혜를 마음껏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요. 기도도 그래요. 기도만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리고 뭐가 안 되면 기도 안 해서 안 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기도원 가면 되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앉아 열심히들 하죠. 응? 자기 뜻을 찾으러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초점이 문제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그랬어요. 너희들이 기도를 안 해도 너희들이 뭘 원하는지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지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아시는데 뭐하라 기도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다 아시는데. 그러면 왜 기도를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가르칠까요? 다 아시는데 뭐하라 기도해요?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목적은 제일 큰 목적은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예? 그렇잖아요? 근데 그 뜻은 내가 기도를 안 해도 이루어져요. 그건 믿어요? 안 해도 이루어져요. 그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요. 근데 왜 그러면 기도하라 그래요? 그렇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연락되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가장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 중언부언하지 말고 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뜻과 내 뜻과 부합이 되도록 제가 아버지께 간구하겠습니다.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도록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이 지금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 네? 이 사업이 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이게 안 되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뜻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나에게 이것은 네가 꼭 한번 망하고 그래서 네가 더 좀 겸손해지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뭘 줄 텐데 내가 너에게 지금 너를 지금 여기 어디를 끌고 가는 하나의 프로그램 속에서 지금 하나의 과정이다. 이걸 성령님이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사업을 지금 망하게 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항상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한 게 있어요. 웬 아주머니가 재판관에게 가가지고 자기 억울함을 막 호소하는 게 있죠. 그래서 재판관에게 가가지고 재판관한테 가서 내 억울함을 좀 들어주시오. 그러니까 재판관이 하도 그냥 밤 안 자고 와서 그러니까 귀찮아가지고 얘라 그냥 가서 도와주는 그런 일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다고요. 우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죽으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보세요. 예수님은 그걸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유치원생들에게. 너희들 달라고 죽으라고 해라. 그러면 귀찮아서도 준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한참 듣다가 귀찮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받아놓으면 또 오리발 내밀고, 네? 그리고 또 가서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우리는 그러고 있거든요. 그 기도에서 응답받으면 말이죠. 좋아서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와서는 또 교회에 말썽도 많이 부리고요. 여기저기서 교회에서 이 사람 치고 저 사람 치고 하는 일도 많잖아요. 응답받거든요. 왜냐하면 영적인 어른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가다가 어느 수준에 가서는 이젠 정말 하나님의 뜻만을 찾는 기도. 한 시간을 가만히 앉아서 묵상을 해도 주님의 뜻만을 생각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네? 주님,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연락이 안 돼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혹시 주님한테 누가 되지 않겠어요? 주님의 뜻과 상반되지 않겠어요?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말씀을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또 영감을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것만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딴 제목이 필요 없잖아요. 그것만 해서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과 연락을 하고 있으면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또 연락을 하고. 이제 그러면은 이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정하신 것이 있잖아요. 이 예정론에 의하면 그것을 이루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정론이 저는 굉장히 저에게는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예정론이에요. 안 그러면 자유의지래요. 분명히 예정이죠.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그 가정이 우상을 섬겼던 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분의 그 어머니의 태 있기 전에 이미 정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이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미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이미 정하셨고 그 전에 이미 다 아셨는데 이분을 30년 동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것도 다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하신 거 아닙니까? 똑같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내신 것도 다 계획하셨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할 것도 다 계획하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분이 엉뚱한 짓도 좀 했어요. 예컨대 이분이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거짓말을 했죠. 자기 처 관계요. 근데 그걸 이제 예정론으로 이제 극단적인 예정론으로 볼 때 그 자체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도 그렇게 그렇게 눈으로 보여요. 그게 뭐냐. 이분이 내려가가지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바로 왕에게서 이제 꿈이 나타나서 이제 이분이 대단한 분이라는 걸 깨닫고는 나중에 손이 양인이 재산을 많이 줘가지고 아브라함을 보고 다시 당신 가십시오 한 거 아닙니까? 그 재산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재산이 많이 롯에게도 많이 생겼고 아브라함에게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둘이 갈라졌거든요. 나중에요. 그런 걸 보면 이게 하나님이 예정하셨구나. 근데 예정론적인 측면에서도 아니고 그걸 알베니안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분을 부르셨지만 이분이 순종을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이었는데 거기 내려가서 거짓말한 것은 이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랬다. 예컨대 나쁜 마음을 먹고 그때 하나님이 이분에게 회개케 하고 또는 이 왕에게 꿈을 꾸게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다시 돌리게끔 하는 요때는 여기 알메니안적인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서 칼빈주의의 큰 틀 안에서 알메니안주의적인 부분이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갈 때는 하나님이 목표에서 좀 빗나갈 때는 탁탁 쳐가지고 목표 쪽으로 보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알메니안적으로 이끄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와 알메니안주의가 동시에 같이 움직인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은 이쪽 알메니안주의거든요. 근데 웨슬레적인 사람들도 하나님이 많이 쓰시거든요. 지금도요. 칼빈주의도 쓰고 예전엔 칼빈하고 웨슬레 쪽하고는 서로가 원수지가 아니었어요. 요새도 그 원수는 아니지만 서로 대화를 잘하네요.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의 한계인데요. 여기까지 뭐 질문 있어요?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갑시다. 자, 여기 지금 이 에베소서의 수신자예요. 누가 이 편지를 받나요? 여기 한번 보세요. 1절의 그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누가 이 편지를 받아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요까지를 제가 다 설명한 거예요. 지금 1시간 근 반가량이에요. 요 한 줄을 말이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러면 또 여기 또 뭐가 있죠? 그럼 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지금 두 그룹이 있어요. 이 교회 안에. 무슨 그룹이에요? 첫째, 지금 성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실한, 뭐라고 그랬어요? 신실한 자들이에요. 신실한 자인데, 보세요. 그냥 신실한 자는 교회 바깥에도 많아요. 신실하다는 뜻이 뭐예요? 신실하다는 뜻이. 영어로는 faithful이란 말이죠. faithful. 이 faithful이란 말은 여기 뭐냐면 변하지 않는 그런 소리예요. 변하지 않는 자라는 소리예요. 이 faithful이라는 소리가요. 그런데 이 세상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근데 어떤, 여기 보면 예수 안에서라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영어로는 in Christ. 여기 보면 예수 안에서 여기 in Jesus라고 그래요. Christ하고 Jesus하고 또 달라요. 그리스도하고 Jesus 또 달라요. in Jesus.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 다시 말하면요. 예수 때문에 예수의 지배하에서 예수의 믿음 안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달라, 일반 사람하고 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in Jesus 또는 in Christ, 예수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요. 요 사람들에게 성도는 그냥 일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우리 지난번에도 봤지만 이 전체 우리가 한번 구절을 볼 때 칭찬하는 이야기가 많아요. 꾸중하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이 에베소서가 4장부터 보면은 이 교회에 문제들이 많았죠. 그렇죠?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였어요? 예? 하나 되지 않는, 그죠? 이런 모든 이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요? 여기 지금 보면 수신자들 중에서 이 성도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90%의 그 소위 적당히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이야기들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잔소리를 한 거예요. 그들 보고 당신들이 이 신실한 사람들이 좀 되어라.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비밀 알죠? 영어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The mystery of Christ. 그랬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The mystery of Christ.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들이 가지고서 이 세상에 나가야 될 사람들인데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서로가 아직도 무장이 안 돼서 너희들이 어떡하느냐. 그래서 너희들 뭐 입으라고 그랬어요?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수신자가 분명히 이 두 그룹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수신자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골로새까지도 이제 이 편지를 참고로 보내라는 거죠. 이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두기고였어요. 한번 두기고 따라해 보세요. 두기고가 어디에 편지를 가져갔어요? 에베소, 골로새서, 그 다음에 골로새, 그 다음에 빌레몬서도 같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서도, 오네시모를 같이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근데 빌립보서는 달라요. 같은 옥중서신인데 빌립보서는 누가 그 편지를 가져갔어요? 에바, 브로, 디도.
에바 브로디더가 어떤 분이? 에바 브로디더가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우리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계시다는 것을 듣고 헌금을 모아서 이 담임 목사님을 이제 통해서 방문 가게 했죠. 그렇죠? 어디로 방문 갔어요? 로마로요. 로마로 방문 가가지고 이분이 갔다가 쓰러졌죠. 이제 완전히 쓰러져 죽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기도해드리고 이분이 몸을 좀 풀고 해서 이제 나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빌립보 교회의 그 호의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거든요. 써가지고 누구에게 줬어요? 에바 브로디도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바 브로디도가 이 편지를 들고 간 거예요. 수신자는 이렇게 이제 알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요.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 꼭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어떤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요. 이런 말을 써요. 영어로는 in Jesus 또는 in Christ Jesus. 그래요. 여기 보면 분명히 그렇게 나오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예수 안에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이야기할 때요, 예수가 어떤 분이냐면요, 우주를 다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적으세요. 예수가 어떠냐면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 통치자,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를 통치한다는 건요, 우주의 모든 별들을 다 통치하시고 그 속에 들어있는 생물들까지,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풀까지도 다 통치하시는. 우주가 별같이 많은데요, 별들이요, 모래같이 많은데, 별같이 많다는 게 별이 모래같이 많은데 그것을 다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조그만 벌레까지도. 우리 지구만 봐도요, 이 얼마나 벌레가 많고, 얼마나 새가 많고, 얼마나 나무가 많고,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전체를 다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잊지 마세요. 항상 생각하세요. 매일매일. 우리 이분이 이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만유의 주라는 말 써요. 만유의 주. The Lord of the Universe. 영어로는 The Lord of the Universe. Universe. 이 우주의 Lord. Lord란 게 뭐였어요? Lord? 주인이란 소리예요. 우리 아까 주인과 노예 이야기했죠? 예? 그럴 때 이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유의 주예요. 이 만유의 주시기 때문에 골로새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모든 것이 만유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 만유가. 예수가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만유가요. 그리고 만유가요, 예수에 의해서, by Christ, 예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통치되고 있는 거예요. 예? 만유가요. 그 다음에요, 예수와 함께 만유가 존재하고 있고
모든 것이 다 예수와 함께 with 예수에 의해서 예수 안에 있고 그리고는 예수를 위해서 다 존재한다는 게 만유가. 예? 만유가 누구에 의해서 창조가 됐어요? 예수에 의해서 창조가 됐어요. 창조까지. 그리고는 예수를 위해서 창조된 거고 모든 것은 예수. 그러니까 만유의 주제시오. 이런 말 우리가 쓰잖아요. 그럴 때 그냥 만유의 주제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비전을 가지세요. 만유의 주제시오하고는 오랫동안 묵상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하루에 30분 1시간씩. 그래서 우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속에는 모든 벌레까지 보라는 거예요. 아, 금성, 목성, 무슨 성. 예? 그러면서 이것이 다 예수의 장중에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우주가 예수님의 발등상에 있다 그러잖아요. 예? 우주 발등상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한다는 건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크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매일매일 예수 묵상한다는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바울이 지금 이걸 느꼈기 때문에요, 모든 것은 아까 성도들아, 그랬잖아요. 성도들과, 그 다음에 뭐냐면,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실한 자들은 예수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느낀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유해 주시고 자기네 삶을 전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쓰이는 말이 예수 안에서요. 그러니까 나 존재는 예수 안에 있다. 이걸 한번 눈 감고 하면 그걸 한번 느껴보세요. 내 존재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님의 장중에 있다. 내 사랑하는 아이들도 한 놈 한 놈 얼굴을 쳐다보세요. 그 놈도, 우리 첫째 놈도, 둘째 놈도, 셋째 놈도 예수님의 장중에 있구나. 내 남편도, 내 처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중에 있구나. 이것을 깊이 느끼시는 거예요. 그런데 눈 뜨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2개가 있어요. 예수라는 타이틀하고요. 그리스도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이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이것이 다 타이틀이에요. 한국말로는 타이틀이 뭔가요? 한국말 그냥 쓰나요? 타이틀. 직함. 직함. 감사합니다. 예수라는 직함이 뭐예요? 예수라는 직함? 응? 크게 말해봐요. 이게 예수라는 직함이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맞아요. 우리 바바람 목사님이 아주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아세요. 이게 뭐로 돼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길어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이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영어로는 Jesus 또는 그리스 말로는 예수스. 그래. 이거 똑같이 썼는데 예수스. 이렇게 한번 발음해 보세요. 예수스.
예수스가 우리가 이게 그리스 말 헬라 말로 예수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영어만 이게 틀리겠잖아. 지저스 이게 맞지 않는 말이에요. 스페인 사람들이나 불란 사람 그런 사람들 말할 때 보면 예수 그래. 우리하고 똑같이 말해요. 예. 이 이름을 딱 봐도 이 안에 보면요. 보면 예정론이 들어있어요. 왜 그래요? 이름 속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구원해요? 자기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된 미리 알고 있는 자기 백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그래요. 아버지가 보낸 자 중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가 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들, 요 사람들, 자기 백성, 아버지의 백성들을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데려오는 것이 나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그 일을 내가 하러 왔다 그래요. 야, 그러니까 예수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라는 이름을 딱 이야기할 때요. 예수 하면은 이 예수라는 이름 가지고 뭘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예? 예수를 묵상하려면 먼저 이 십자가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희생, 이런 것을 쫙 묵상, 예수의 피 때문에 구원주 역할을 하는, 그냥 우리가, 나의 구원주 되신 예수, 이렇게 하면 이게 실감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예수님의 보혈이 뚝뚝뚝 떨어지는 걸 나한테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일본에도 떨어지고, 우리 한반도에도 떨어지는 걸 묵상하시고, 중국에도 떨어지고, 각 나라에 예수의 보혈이 떨어지는 걸 묵상하는 거죠. 이런 묵상을 하다 보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그런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런 건 어린아이, 주님이 보실 때 어린아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데 그 이름 속에 있는 이분의 그 직함에 들어있는 Jesus, 예수, 구원자라는 소리거든요. 구속자, 구원자, 구원주. 십자가 달린 예수를 보시고 피 흘리는 예수를 보시고 그 피에서 무사람들이 살아서 약동하는 것을 보시고, 예? 또 앞으로 그 피가 여기저기에 많이 떨어질 것을 다 보시고, 그냥 소나기가 내려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번에 제가 미얀마에서 이제 집회를 하면서도 그게 한 4, 50명 사람 앉는데 제가 앉아서 이렇게 주님의 보혈이 이 형제 자매들에게 다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해놓고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보혈이 그 형제 자매들에게 떨어지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보일 때까지 그런 하는 거예요. 뭐, 딴 기도하는 것보다 이게 가장 심플하고 능력 있는 기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주님 보혈 내려주십시오. 그리고는 성령님 비둘기 같이 이들에게 임하셔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내려주세요. 그러면 쫙 이렇게 내려주시는 걸 내가 보거든요. 그럼 벌써 내가 그러고 보면 달라져요. 그러니까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있다니까? 네? 이제 우리 서승경 집사님이 이번에 미얀마에 집회하는데 와 계셨잖아? 그치?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내 몸도 피곤하고 이제 시간도 없어서 안수도 안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주님이 나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 힘들어 못합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그 300명을 내가 올릴 일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님, 그래서 내가 하나 머리에다 대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주님 하십시오. 그리고 난 가만히 있었어. 주님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딱 나에게 뭐냐면 이건 느끼는 게 우리 주님이 손대신 것 같아. 그러면 그냥 팍 쓰러져 버리고 막 토하고 그냥 막 귀신 쫓아내고 막. 그러니까 또 가서 주님 하십시오. 그러면 또 막 역사가 일어나. 주님 하십시오. 얼마나 지워 그러니까.
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 하십시오. 주님 하십시오. 급할 때 그냥 주님 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자빠져. 그냥 온 천지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면은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게 재밌죠? 원칙만 알면은 대단히 재밌는 거예요. 대단히. 대단히 재밌어요. 원칙만 알면. 이 크라이스트란 이름이 있죠.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란 이름은 이 이름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 아닙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럼 무엇 때문에 기름 부을까? 무슨 목적으로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꼭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세 부류가 있잖아요. 처음에 왕이 기름 부음 받거든요.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거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기름 부음 받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언자예요. 또 하나 있다면 제사장들도 기름 부음 받거든요. 예수님도 보시면 그렇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셨거든요. 예언자 역할도 하셨거든요. 왕 중의 왕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은요. 그리스도 하면은 이걸 연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기름 부으신 왕 중의 왕이시구나. 근데 왕은 그냥 우리 그냥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이 아니 우주를 통치하는 우주의 왕이시구나. 그렇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다 만드신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다 만드시고는 우리가 거기에서 정말 왕 노릇을 할 거거든요. 요 10%의 사람들 중에서. 예? 그때 우리를 다스리는 이 왕들을 다스리는 분이 이분이거든요. 그래서 왕 중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명왕성의 왕이 됐어. 명왕성 거기에 나중에. 그러면 왕 중의 왕인 예수님께 가서 인사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하면은 기름 부으신 왕 중의 왕이시구나. 굉장히 파워가 있으신 분이시구나. 예? 이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요. 보혈 묵상하시고 예수 십자가 묵상하시고 그래서 그 보혈이 온 천지에 흘러가는 것을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러면 이분은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묵상하시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사도로 불림을 받은 내가 할 때요. 엄청난 그 속에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 이 사도라는 의미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난 의미들이 이 속에 숨겨져 있어요. 아직 제가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좀 더 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이제 끝내겠을 시간이 되기 때문에